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앞에서 찬양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성실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이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게.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부에 나의 예름 나팔 부에 나의 예름 어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김연아 장로님 옆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충만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인도하신 바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참되고 진리되고 참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자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들이 조금도 부족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산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말씀을 나눠서 대원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신혼의 강건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칠면하게 하시고 가시는 사이에 온전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력과 재정을 온전히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역을 칠변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불같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활짝 피어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루속히 돕는 손길 아버지 인도하는 발길 온전히 인도하시사 아버지 앞에 역사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 아버지 진리의 사역자로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만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시사 아버지 앞에 긴 연휴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심령을 간수하였다가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갚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망하는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에 시종으로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주보에 있죠. 열왕기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연휴를 끝내고 첫 번째 맞는 주일 저희들이 다시 얼굴을 대면하며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탄은 정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큼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까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목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윗처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저께 개천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차량들이 광화문을 내어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교회 사랑제일교회에서 아버지 강현재 아버지 변호사가 나와서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아버지의 성도들이 시골에서 있으면서 자식들이 오기를 아버지 기다리며 농사지었던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자녀들은 고향을 가지 못하며 고향에서 그리워하던 부모님들의 마음속은 아버지 애타고 속타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째요 이 땅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가며 예배를 잃어가며 교회를 잃어가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거두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도에 능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소만교회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이 한 사람도 보더라도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을 듣고 있고 또한 느끼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불행합니까? 출세하면 행복하고 낙오되면 불행합니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합니까?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에 묻지 마시고 경험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있었다고 행했습니까? 정말 많이 배웠다고 출세했을 때가 행복합니까? 건강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실수 없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불행합니다. 한편으로 어리숙하지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심이 있어요. 저는 집을 가졌다, 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부자냐면 우리 심재순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한 달에 5, 60만 원씩 꼭 헌금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추석 때가 돼서 5만 원을 모았어요. 5만 원을 모아서 목사님 어르신들에게 만나는 것 좀 해드리세요 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내가 낳은 자식도 몰라라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목사님 맛있는 거 해서 교회 어르신들 섬기세요. 그래서 무엇으로 섬길까? 근데 어저께 돼지고기를 이렇게 앞다리살을 이렇게 사는데 불고기를 해드리려고 사는데 우리 집사가 2만 원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심재선 목사님처럼, 이영순 집사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우리 같은 늙은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 그 심재순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이 감사하구나. 그래도 이영순 집사가 감사하구나. 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어리숙하지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재순 목사님 보면요, 다리를 잘 못 써요. 다리 이렇게 구부정하고 걸어요. 이영순 집사님도 보면 약간 2%가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돈을요 당당하게 잘 벌어요.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이영순 집사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어리석다고 해서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졌다는 것과 행복은요 꼭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이 공부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단계예요. 문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행복은 지성이나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배우는 것, 즉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었다면 공부하냐고, 집에서 나 공부하려고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면 역시 불행한 거예요. 성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면 이 성공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와 성공이 어리석고 가난함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얻고도 믿음을 잃었다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믿어야 할 줄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합니까? 못 믿어서 불행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지극한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제가 아까 저는요 이렇게 어르신들 섬기면 어르신들은 아유 우리는 헌금도 못하는데 이렇게 미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조 집사님도 목사님 어르신들의 떡이라도 해드리세요 하고요, 아들이 이렇게 추석 때 못 오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못 오고 돈을 20만 원을 붙였대. 그런데 그 20만 원 전체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교기라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장애인들이고 뭐고 김치를 다 해서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김치하라고 고추를 5근이나 가져온 거예요. 저희 주변에는 이게 지금은 어디서 돕냐면 국방부 안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네? 너무 감사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원래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1000번째가 나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오를 때에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 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거든요.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 더구나 용맹스럽고 지혜가 많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걱정과 두려움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어저께 강화문에 안 갔잖아요. 근데 강화문에 올까봐 차들을요, 경찰차를 꽉 에워쌌어요. 10cm도 안 가게끔 차를 곧바로 세워놨어요. 지난번에 8월 15일 날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그 강화문 광장으로. 어떻게 들어갔냐면, 어저께 저도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김사랑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안 믿는 여자예요. 여자는 이재명 도지사 아시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 여자를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이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다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기 코끼리 마취 주사를 이 여자한테 놔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냈었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경찰차가 오니까 가운데 딱 불어넣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워있는 바람에, 차가 못 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광화문으로 들어가서 8월 15일 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감동을 먹었어요. 이렇게 카카오의 뉴스를 이렇게 보면, 뭐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막 늙은이들이라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조선족인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그리고 왜 교회들만 이렇게 그거 한지 아세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던 분들도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 교회 다닌 분들은 의에 강하잖아요. 불의에 강해요. 의로운 일을 해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잖아요. 죄인을 보면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코로나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코로나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거기는 검사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검사하는 거예요. 목욕탕, 방학동에서도요, 사우나 2군데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겁이 나니까, 걱정되니까 차라리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담대함을 얻으시지. 차를 바리케이트 친다고 되겠어요?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처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때에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번제는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 즉 화목제나 속건제나 기타 제사는 제사장이나 백성이 제사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나눠 먹지만, 번제는요, 통째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보통 제사는 한 마리씩 드리거나 기껏해 몇 마리를 잡아 드리는 법인데, 솔로몬이는요 10마리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보통 때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헌금하는데, 이 1,000번째 쌓는 거는 1,000만원을 드든지 100만원을 드든지 크게 드린 거예요. 1,000마리 양을 잡아 기본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향한 그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열왕기야 우리 본문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하시고 기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먼저 부왕의 때로부터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능력받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의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들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오늘날도 1,000번째 많이 드리지만 솔로몬같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도봉산에 오시는 분 중에 목정화 권사님과 남기아 장로님들이 5분이세요. 그런데요 40일 작정기도 어떤 사람들은 10,000원도 못해요. 10,000원씩에서 40만원 드리는 것도요, 아유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하루에 10만원씩 400만원을 내는다는 거예요. 근데 300만원만 가져왔어. 100만원은 기도회 하는 데서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랬어요. 40일 작정금은 40일 작정 헌금이래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제사 같으면 한 번 드릴 때마다 1,000만원씩 드렸을 때 예배란 얘기를 하죠. 1,000번째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구하지도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많은 것을 드렸는데 제게 뭘 주시느냐? 제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하여 2번 놀라시고 감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날 세계에 큰 거부들이 있지만 솔로몬과 다윗이 북이 영화만큼도 못한 거예요. 빌 게이츠도 솔로몬처럼 부자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산소망겜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자지요.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 가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세계에 큰 거부들이 있지만 솔로몬과 다윗이 부기만을 못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큰 마음과 정성, 큰 스케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크기만큼 큰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주일날도 그냥 몇천 원 드리는 것도 받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받을 떨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슨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도 안 해.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벌써 마음이 후해요. 손이 커요. 목회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정은 시사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라. 그래서요 저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왜? 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를 통해서 그 한 감사헌금을 많았다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함께 그 예물을 기도원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까지 바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동하신 예물을 한번 드려보셨나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마음의 제사, 몸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우린 조금만 수고하고도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김홍도 목사님 먼 결혼을 기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 신혼여행 대신에 강단 앞에서 철야기도 했대요. 신혼여행 가서 강단에서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 전기불이 없는 시골이라 종도 없이 결혼의 예물 대신에 교회에 종을 사서 달고 수요일 밤 예배 끝난 후 광고 시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입던 옷을 옷 입고 면사포 웨딩 마치도 없이 수요일 예배 끝난 후에 밤에 김홍도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 예배를 올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을 보시고 마무리 가난한 동네의 작은 교회가 세계 최대 큰 감리교회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부부가 수십 개국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고, 미국 말도 60회 가까이 비행기 고급 좌석에 앉아 선교 여행을 했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잘 섬겼대. 아들을 목사로 세우시려는 분들은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그 아들 목사를 잘 섬기는 성도가 붙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그냥 좋은 것만 생기면 맨날 목사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고 잘 섬겼더니 김홍도 목사님에게요, 용돈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장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가 잘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요, 그 자녀들이 목회가 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다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동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사랑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예? 몰맥돌 5개로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몰맥돌 5개가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칼입니까? 갑옷을 입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17살 먹은 소년이 돌을 집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했더니 골리앗이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한 코로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오늘날 왜 교회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한 코로나를 물리쳐야 우리 한국의 교성도들이 함성이 다 같이 시간을 정해서 우한 코로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외쳐. 주사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정성껏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성전 건축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어요. 성전 건축 헌금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예물 안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난 너를 축복 안 하겠다.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빈 그릇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 종재기만한 그릇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 큰 다라만한 그릇 가지고 나오는 거야. 준비된 믿음대로 오는 거야. 아무것도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아요. 못 받는 거죠. 믿을 만큼 드려지는 사람 믿을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도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저는 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올라와요. 매 주일날마다. 다 동서남북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성에 감동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많은 금과 금은 보화와 백향목과 대리석을 넘치도록 준비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니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이유가 영원히 결코 하리라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금은보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해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들들이 잘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어요. 이는 비록 우리 눈에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한 영광을 위해 목숨도 큰 초계같이 여기고 골리앗과 싸운 것과 성전을 건축하려 금은보와 화강석과 백향목을 등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나왔을 때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러 나왔는가? 하나님을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감동시켜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의 천대리로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